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죄책감이에요. 잘못, 죄, 꾸짖다, 책, 감정, 감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괴로워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바로 죄책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전혀 볼 수도 없는 정도의 거리로 옮기셨고 청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었던 죄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죄로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죄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며칠 전에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온전히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서 죄책감을 벗고 온전한 삶,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실하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이전에 사울의 모습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과거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끔찍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말 그대로 형제를 죽이고 살인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서스럼없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끔찍한 죄를 지었던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도 떳떳하게 증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모든 죄를 도말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은 복음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이 과거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사도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던 그 과거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공식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공문을 청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시력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먹지도 못한 채 사흘을 보낼 쯤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안수를 하죠. 그러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니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15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부활의 예수님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보고 들은 것에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보고 들은 부활의 주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시력을 잃은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사명을 주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본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사명을 전한 것이죠. 그때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단순히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죄 용서와 그냥 죄를 탕감받는 무게 정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탕감받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과거는 비록 끔찍한 죄들로 가득 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달려가는 그 사명,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그 뜻을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의 삶에는 바른 열정과 열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는 잘못된 열심으로만 가득 찼었다면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이 시작되니까 그의 삶에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이 넘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의 삶의 죄책감이라는 이 영역이 어느 한 영역도 마음의 한 귀퉁이에도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사명을 기점으로 자신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가 죄 용서를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이 영역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또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읽은 본문의 편지를 썼던 겁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누구보다 충성된 주의 일꾼이었지만 노쇠한 그가 젊은 디모데를 염려할 정도로 건강과 심리상의 연약함이 참 많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유대인의 규율을 따르는 가정에 자라났기에 나시린의 서약처럼 포도주나 포도로 만든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율법을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고대 근동의 지방 물들은 대개 병균들로 오염이 되어 있었고 끓이지 않고 먹으면 이질이나 위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이 섞은 도수가 약한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까지 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위장병과 다른 질병도 같이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노쇠한 바울이 염려할 정도로 디모데는 건강상 문제가 많았고 심적으로도 많은 두려움과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역적으로 타고난 체력과 어떠한 은사가 있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역자로서 죄책감도 가졌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모습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것에 대해 더욱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는 이유는 죄책감을 벗는 일, 자신의 연약함에 따른 여러 인간적인 두려움과 위축됨에서 벗는 것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혼혈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뼛속 깊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의 환경과 구약의 율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바울보다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삶의 여러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죄책감이라는 이 무게가 바울보다 더 강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이 죄의 무게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얼마나 붙잡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도 말씀의 전파와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강조한 이유는 어떠한 어려움과 연약함에도 당당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바로 사명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며 말을 해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에 한치의 주저함이 없는 여정이었으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 이 고백에는 어떠한 후회도 염려도 아쉬움도 미련도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년이라는 인생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일반적으로 후회와 탄식이 있기 마련인데 이 노년인 바울에게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시력을 잃고 나왔을 때 받았던 그 말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라는 그 사명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듯이 남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 고백 속에서 흔하게 가질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과거의 죄책감이 아닌 미래를 향한 소망의 고백을 드리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기쁨만이 가득 느껴질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죄가 자신의 앞길을 막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죄가 가벼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과거가 용서받을 만해서 또한 아닙니다.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에 대한 살인 공모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도 모자란 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이요 앞으로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기대감이 넘치는 고백까지 한 이후에는 그가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서 과거의 수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경험했던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삶에 남김없이 부어져서 전심전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또한 사역자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두려움과 자기 혐오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책감에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아직도 그 죄의식을 갖고 온전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까요?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증언하는 것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에 우리의 일상이 초점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 부활의 그 예수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암송도 하면서도 일상 가운데에서는 그 사명을 버려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버려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인간적인 욕구들로 가득 찬 죄악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오게 돼요.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금세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 아닌 탐욕과 세상이 말하는 여러 욕구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보내는 일상조차도 점차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죄는 점점 가까워지며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과 사단의 참소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전도를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의 형식적인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있음에도, 그 멸망하는 현장을 보고 불이 나게 달려가고 있음에도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 100년간 방주를 만든 노아조차도 방주 속에 나와서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포도주에 거하게 취해서 대낮에 맨몸으로 누워 자고 있는 인사불성의 술 주정뱅이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복음과 무관한 삶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생의 취향이나 기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건네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바통을 내어 던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것을 사명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사명을 붙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교회들은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은 채 입술만 떠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바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에게 거듭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증인된 자의 삶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서도 흠없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입술로서만 아닌 삶으로서도 영적인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처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져야 하고 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입술과 행동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모습의 특징은, 첫 번째는 나를 향한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켰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입술과 마음과 삶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애를 쓰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위 두 가지가 없다면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와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엄연히 다른 것처럼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에게 좋은 것만 받고 싶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건 제자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동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드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지를 못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의 바통을 버려두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하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을 품을수록 우리는 사단에 뿌려놓은 유혹의 물망에 제 발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면서 죄를 향한 미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향해 또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를 하고 우리에게 수없이도 많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없어. 넌 죄인이야. 너가 지은 죄를 한번 봐봐. 이러한 죄책감들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고정되어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고정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일상은 결국 죄를 향하고 그 죄는 사단의 참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죄 용서를 분명하게 받았음에도 죄로 인한 이 죄책감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을 3번이나 욕을 하며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에게조차도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말로써 베드로에게 대답을 주로 하시기보다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천국 열쇠를 가진 이 베드로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지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제자였으며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이 자신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이 반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베드로가 지었던 죄의 죄책감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어 남이 내게 띠띠우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명의 부르심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그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증인된 삶을 사는 내용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지 못한다면 죗값이 완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게 되는,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 매일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유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교회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에 혈안이 되었다면, 우리는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매력적이고 이목을 끄는 바벨탑을 만드는 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인생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인생의 표대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인가요? 다음 세대의 순수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의 제일 소중하고 귀한 부분은 그 순수함이에요. 아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아직은 돈과 쾌락에 많은 것을 지배되지 않는 그 다음 세대의 순수함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그 순수함,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 그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막 예배 때마다 매일 울어. 막 제일 부러워. 사실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것에 목숨을 걸었으며 어떠한 것에 마음을 쓰고 있으며 나의 일상은 어떠한 것에 마음을 쓰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이 분주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무엇을 우선을 두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데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게 하나도 없고 그저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울어보신 적이 더 많으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결핍을 따라가지 마세요. 결핍은 채워지지 않아도 문제, 채워도 문제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쓸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고자 우리는 또 우리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채우면 채웠다고 해서 그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우리를 위한 시간과 여러 헛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기로 고정된 사람이기에 결핍이 있든 없든 나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달려간 사람만이 죄책감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신실하게 달려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부럽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고백대로 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죄책감을 벗고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명의 길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완전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랑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과거에 묶이지 않고 죄책감에 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누릴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기쁘게 받아서 그 사랑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큰 꿈은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